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갈 것이다.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제 모든 사역을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그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모든 이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모든 계시를 완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어디로 가신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보내드릴 수 없고 그렇게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유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데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 말은 부활과 천국에 대한 그리고 재림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부활과 천국 그리고 재림,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막 이렇게 주님이 없이 우리끼리 어떻게 삽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또 그랬겠습니까? 제자들이. 근데 주님이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 갔다가 다시 올 거기 때문에.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신다고 말하냐면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가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믿어.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이렇게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만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하면서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천국의 실제. 내가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왔고 다시 하늘 위로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그 킹제임스 버전에 맨션스라고 나와 있어요. 큰 대저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 천국에 큰 저택들이. 이야, 거기에 거할 곳이 많다. 이야, 우리가 거처할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제가 주보에도 그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천국에 그 12기초석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기초석. 보석들로 되어 있어요. 천국의 성곽이 성을 쌓여져 있는데 첫 번째는 벽옥, 그리고 두 번째는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정. 와, 형형색색의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보석으로 기초를 탁 세워서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세워진 그런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저택이 저 하늘에 아버지 집인 거예요. 거기가 어마어마한 집들이 있어요. 그 집에 이제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제자들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 가셔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처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곳을 다 준비한다 그래. 준비한다. 할렐루야.
다 준비한다.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스타일이나 우리가 어떤 걸 원하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저 같으면 아주 방이 막 집이 막 넓었으면 좋겠어요. 넓은 집에 막.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런 데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막 그 무슨 주상복합이니 무슨 아파트니 막 들어가서 문 들어가면 막 진짜 해놨잖아요. 쫙 해놨어. 막 싱크대도 막 그 다음에 무슨 벽지니 바닥재니 그 다음에 하다못해 이 손잡이 이 문 손잡이까지도 다 신경 써서 다 이렇게 꾸며놨잖아요. 그리고 위에 조명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도 막 이렇게 옆으로 미는 문이냐 이렇게 당기는 문이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슬라이스처럼 싹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싹 이렇게 열리는 문이 있는가 하면 다양하게 그 다음에 무슨 또 주방에 이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집 전체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무슨 이런 있잖아. 하여튼 디자인 색깔 막 이렇게 얼마나 멋있게 베란다는 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막 이런 거 하나하나 섬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방은 또 몇 개가 있고 구조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게 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곳을 거처할 곳, 너희들이 살아갈 그런 대저택의 그런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갈 구역들 거기에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하나 세밀하게. 어떻습니까? 지금 집을 구하고 있고 이렇게 방을 알아보고 있고 또 교회도 알아보고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필요한 것 다 준비해 주시고 색깔과 모양과 그런 모든 특색 있게 잘 해준다는 거지. 저 같은 아까도 말했지만 넓게 하여튼 무조건 넓게 방도 막 거실도 막 크게 막 창도 막 통유리로 막 쫙 있고 그런 스타일. 정원도 막 어마어마하게 넓게 막 쫙 돼 있고 막 저는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각종 꽃이 막 쫙 이렇게 다 조경이 다 돼 있고 막 나무도 막 쫙 돼 있고 막 그렇게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내가 다 준비하면 다시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제 공중으로 강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중으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고 먼저 죽은 자가 믿는 자 중에 죽은 자 무덤에 무덤이 열리고 살아서 부활의 몸을 받고 올라가고 우리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그래서 살아 생전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저께도 사모님과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빨리 주님이 오셔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아이고 장례식 치르고 막 그러면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맞이해서 순식간에 호련히 이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주님이 끌어올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접을 받아갖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다 준비해 놓으신 거기로 싹 이동해서 가는 거죠. 할렐루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과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이 넓고 사랑하면서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한 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같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한 성령을 받은, 얼마나 이 연합된 관계가 혈통적인 가족 관계보다도 더 뜨겁고 더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강력한 천국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쫙 주고 있습니다. 이야,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이거를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그 중심과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아버지가 행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 길을 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곧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곧 그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그 길이다. 예수님이 곧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곧 그 진리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같습니다. 같습니다. 연합된 이제 일체입니다. 일체. 그래서 아버지를, 이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이 곧 그리스도 아들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진리가 곧 그리스도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길을 찾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데 그 길이 어딥니까? 그래서 도마는 항상 현실적이고 뭔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줬는데 혼자 딴 데 있다가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을 만나서 옆구리에 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못자국을 내가 손에 못자국을 봐야지만이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도마잖아요. 현실적이고 뭔가 확실한 것을 찾는 그 사람이죠. 길을 너희가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곧 길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기가 어딥니까? 청량리입니까? 아니면 뭐 영등포입니까? 아니면 부산입니까? 이렇게 어떤 확실한 탁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무슨 주소라도 알려주시면 주소. 천국에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래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내비를 찍어주시든지 지도를 주시든지 뭔가 이렇게 확실한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주소를 준다고 그래서 천국의 하늘을 위해 어떻게 갈 거예요? 뭘 타고 갈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이 세상에 물체를 가지고 거기 도달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거기는 여기는 3차원인데 거기는 4차원, 5차원, 12차원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어떠한 물체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아무리 길을 알려준다고 해서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말해준 겁니다. 절대적인 구주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구주. 그래서 절대적인 구주이신 예수를 믿으라. 그분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가? 못 찾아가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갖고 데리고 간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확고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정감을 가져요. 안정감.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구원의 확신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고 강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안다면 아버지도 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수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서 들어오신 겁니다.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곧 실현될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이 구원의 사역이 이제 완성될 거예요. 십자가에 곧 이날 밤에 잡히십니다.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게 순차적으로 곧 일어날 일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모든 구원의 사역이 이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를 보았다라고 미리 주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았다. 그랬더니 이번엔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이제 가끔씩 등장하죠. 이 빌립도 현실적인 사람, 이 사람도 현실적이고 좀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영이신,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초월에 계시는 그런 뛰어나신 분이죠. 그분을 육신의 이 어떤 감각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항상 모든 걸 탁 이렇게 컴퓨터처럼 탁 계산을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세다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날이 저물어 가니까 떡을 사오라고 그랬잖아요. 떡을 사다 줘라. 그러니까 그때 빌립이 탁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 많은 사람을 떡을 사 먹이려면 3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이 많은 사람을 그 순간 딱 계산을 탁 한 거죠.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같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버지도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야,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너 나랑 같이 함께 있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그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그리고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이제 일들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이 기적이 이 성경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일부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약해서 이걸 다 쓰면은 세상에 있는 종이 다 갖다 쓰고 세상에 있는 펜이란 펜과 먹이란 먹은 다 갖고 와서 써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그 능력을 부어주셨습니까? 이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세상에 들어오신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으로서 지금 이 세상에 들어와서 행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적들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그리고 사인과 표적들 속에서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것이고, 내가 바로 구약에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진짜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무이하신 단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들어와서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신적인 그런 강한 권능을 주심으로써, 표적을 쫙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믿을 수 있어요? 강력한 표적과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고, 주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늘 위에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본향이 되겠습니다. 거기 먼저 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거기 아담과 하와와 아브라함과 다 있다니까. 이삭과 막 야곱과 다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이렇게 나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진짜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냐? 그래서 정말 모르는 것이냐? 야, 답답하다. 하지만 주님께서 또 알려줍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는 인간의 제한된 그리고 한정된 이러한 육신의 눈으로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볼 수 있게 나타나서 그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사역에 있어서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20절부터 11절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하나입니다. 하나. 아들은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본체의 형상.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이미지가 아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아버지의 일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당당하고도
꿋꿋하게 쭉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수행하기 위해 겸손히 낮아지셨고 그 일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모든 능력을 다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뜻대로 쭉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은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였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과 같은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내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붙어 있는 것처럼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써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탁 붙어 있을 때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미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야, 절대적인 겸손한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순종.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가 막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야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자기를 나타내고 막 자기의 이름을 연호하게 만들고 예수 예수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와 이렇게 막 하면서 영광을 받으면서 막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면서 막 나를 따라 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한 온 세계를 내가 다 지배하리라 막 이러고 군사를 모집하고 막 군대를 만들고 막 이러면서 막 슈퍼스타가 되어서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만유의 주입니다. 모든 만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그가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만유는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분이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아버지 뜻이 이 세상에 이 사망에 빠진 인간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생명 바치는 대속의 길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는 길이.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 아들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들어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혈과 육을 입으시고 세상에 들어온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위대한 기적이 되겠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여서 태어난 이것이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 모든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서는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였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아버지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였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택하였다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와, 택하셔서 합당한 때에 나를 이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겸손하게 낮추고 남에게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풀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영원한 우리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대저택이 있고 뭐가 또 있어요?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상이.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기도하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떠나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구나.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